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교회 야경이에요. 오른쪽 밑에 있는 빨간 십자가는 진짜 우리 교회 십자가예요. 한은영 권사님께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배경에 우리가 외우는 성경 암송 구절을 넣어서 멋진 말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오늘날 교회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 예배당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하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구글 맵, 지도 이런 데 네이버 길찾기 이런 거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시해요? 십자가로 표시해요. 기독교인들 집에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저도 십자가 하나 집에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나무로 만든, 이스라엘에서 진짜 나무로 만든 십자가 한 성경책만한 십자가를 하나 목사 안수 받을 때 줬어요. 십자가지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데 목걸이, 귀걸이, 팔찌, 몸에 부착하는 모습은 흔히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그 미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의 그 대변인 25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그 젊은 레빗이라는 그분도 십자가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런데 과연 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수많은 십자가가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정말로 전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해골이라는 언덕. 해골같이 생겼어요? 가운데 이렇게 눈 이렇게 두 개 있고 코 있고 이렇게 입 있고 여기 입 있는데 여기 이빨이 있는 것 같고 해골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 해골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골고다입니다. 해골이란 뜻이에요. 골고다라는 말.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그래서 영어에서 칼버리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언덕은 크지가 않아요. 6m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사람 두개골 모양을 한 작은, 말 그대로 작은 언덕입니다. 근데 거기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 3개의 십자가에는 3명의 죄수가 달릴 예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3명의 행악자들, 또 강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밀란을 저지른 자,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때의 십자가 형벌은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주도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해진 최악의 형벌입니다. 원래 죽을 때 곧바로 죽어야 고통이 없이 죽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계속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체험하게 하며 죽이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개인에게는 너무너무나 심한 고통을 주는 이 십자가 형벌. 동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가시적인 효과, 잘못하면 이렇게 돼? 이런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는 사람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라는 나라에 대항했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사람이 이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에 처해졌을까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왔습니다. 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을까요? 대제사장의 주관에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회의체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에 처할 그러한 판단을 하고 나면 그 처형 방법이 어떤 거죠? 돌로 쳐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죠? 집사님.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발했는데 예수님이 그렇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목이 성립된 것.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그 청년을 돌로 쳐 죽일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얼마 후에 십자가 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것 소문이 들렸고, 야, 그러면 저 예수라는 청년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자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이는 권한은 유대인에게 있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있지 않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에서 죽이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고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건 종교적인 거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칭 황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르가 황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자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함으로 명분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에서 파송된 이 빌라도라는 총독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서너 번에 걸쳐서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서 죽일 일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를 놓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국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오. Crucified him. 십자가에서 죽일 것을 요구하고 판결을 굽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이 싫었죠. 우리가 일본에 압제당했을 때처럼. 일본인들 싫어하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청년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형 집행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부조리한 부조리를 다 행한 존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행악자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행악자들 틈 안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마지막 순간조차 그 죄인들 틈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마다 다른 사연이 있고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무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누굴까요? 예수라는 청년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이 비방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5절에는 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도 좀 구원해봐. 37절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면 되잖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조롱한 사람은 주로 종교적인 문제를 삼은 것이고 왕이라는 것으로 조롱한 사람은 주로 정치적인 문제로 조롱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요.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순간을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모진 고통과 조롱과 수모를 당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가장 모진 고통과 조롱과 수모를 당하는데도 순한 양처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모습을 이 두 사람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단 한마디의 원망의 말도 듣지 못했고 단 한마디의 저주의 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 형벌을 함께 받고 있던 행악자였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십자가 위에 이 두 사람은 사실 그들의 생애 가장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큰 은혜를, 기회를 얻을 그런 시간이었다는. 아이러니하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숨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곁에서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곁에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 보세요. 겸손해지.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죽음 앞에서의 겸손한 그 모습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위선이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그 은혜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주제에 뭔 헛소리냐? 사실 너나 나나 이렇게 무참히 죽는 주제에 뭐가 달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줘봐. 이렇게 저 밑에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그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기회를 거부한 사람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갈보리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 중에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반대편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자가 예수를 비방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6시간 동안 변화되었고 그 6시간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믿습니까? 하며 힘주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캐논. 구약 39권, 신약 몇 권? 27권. 모두 66권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어요. 이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해요. 이게 정경이면 이게 외경인데요. 외경은 어떤 문서들이 있는 거냐 하면 대체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서 AD 1세기까지 침묵시대 때 쓰여진 유대 묵시문학 작품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 중에서 몇몇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달라요. 그리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이 위경은 신구약 중간기하고 초대교회 시절 200년부터 BC 200년부터 AD 200년까지에 기록된 유대 문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정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걸 위경이라고 그래요. 이 위경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니고데모서가 있고 아라비아 복음이 있고 빌라도 행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곳에 위경의 요 세 곳에 오늘 본문의 두 행악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기스마스예요. 따라합시다. 기스마스. 이 기스마스를 책망한 옆에 있는 사람은 디스마스. 따라해보세요. 디스마스. 이름이 비슷한데 유대인의 역사가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냐. 로마 통치에 대항해서 싸웠던 열심당원이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위해서 평생을 싸워왔던 사람이 동일하게.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삶을 마감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디스마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제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행한 일에 상응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죠? 십자가 처형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전까지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쿠데타가 대업을 이루지 못했구나. 아쉽다. 그랬었을 거예요. 이렇게 당당할 줄 알았는데 죽음의 공포 앞에 무너지는 자신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예수님을 보고 이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디스마스 마음.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형벌이 내려지더라도 그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디스마스라는 행악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지으신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 나라, 새로운 나라, 로마로부터 자유한 그 나라, 자기는 평생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평생 찾았던 그 자유가 그렇게 평생 원했던 그 자유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일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임하실 때 아마 이 디스마스 행악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들과 함께 이렇게 될 사람이 죽을 사람이 바라바인데 그런데 가장 죄형이 무거웠던 그 바라바라는 사람은 풀려나고 누군가 대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와보니 사실이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 주실 수는 없나요? 가장 겸손한 강청, 처분만 바라겠다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자극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참으로 수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 행악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말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청 앞에 머무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생각해도 조금 과한 요구 같지? 야, 내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너 같은 행악자를 들여보낸다면 사람들이 날 뭐라 하겠니? 안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힘주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망설이기는커녕 정말 듣고 싶었던 그 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명 추가합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심령은 그 죽어가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기쁨 가운데 숨을 거두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어디 기록된 거예요? 무슨 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러면 이 사건을 똑같은 공관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게는요. 내가 목마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만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가상칠언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한 영혼을 더 건져서 주님 나라에 함께 가게 된 그 기쁨의 순간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으로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들은 것, 그런 것 말고 그런 편견 없이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아니, 이 순간 내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라면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이라면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이런 고백을 들으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 이 겸손한 강청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따라 하십시오.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바라기는 이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나라에 기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였나요? 사실 세 번째 십자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라바였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기로 되어 있던 세 명의 행악자 중에 가장 죄질이 나빴던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빌라도 총독은 유월절의 전례를 따라서 어떻게 했죠? 특별 사면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예수를. 왜? 바라바는 정말 죄질이 가장 나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했던 거예요. 왜? 바라바가 너무 흉악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놓아주세요. 바라바 너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어떻게 됐어요? 얼떨결에 풀려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바예요? 얼떨결에 풀려나왔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또 웬 다른 청년이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주인이 바뀐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골고다 위에 언덕에 세워졌던 세 개의 십자가는 다른 메시지를 저마다 담고 있습니다. 한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의미하는 십자가. 또한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임하는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십자가. 그런데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 바뀐 십자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바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스승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갔어요.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 엄마 마리아와 예수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도망갔다가 슬며시 돌아온 사도 요한만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신 후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여 하는 그 어머니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은 마리아에게 인간적인 관계의 아들이 아니라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아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마리아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최대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네 어머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들이 있었죠? 최소 다른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기 동생들이 아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 그것은 아마 이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같이 먹고 자랐는데 갑자기 30살이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런 거. 믿질 못한 거, 이해하지 못한 거.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신약의 야고보서. 그리고 동생 중에 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유다서를 쓴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자기 동생들이 가장 곁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실제로 제자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마리아의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무덤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같이 방문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기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 무덤에 저와 우리 교우들이 같이 사진을 기념으로 찍었고요. 특별히 저 사도 요한 무덤 앞에 세례터가 있어요. 세례.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제 아내에게 세례를 베푸는 저 밑에가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해문이 있어요. 박해문. 이 문은 요한교회 앞에 세워졌는데 저 대리석 부분이 있죠. 저 대리석 부분이 에베소 경기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경기장은 뭐 하는 거죠? 야수와 전사들이 결투를 즐기던 3, 4세기 로마인들에게 이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밥이 되잖아요. 야수들의 제물이 되었던.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이 경기장으로 달려가서 그 대리석을 다 부숴요.
다 부숴가지고 그 박해의 문을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생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에게 유익했고 말씀을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할 때 평생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셨고 예수의 어머니를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후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 와서 요한도 죽고 그 어머니 마리아 곁에 묻히게 됩니다. 요한은 평생 자신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자연사했어요.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자연사했어요. 그 이유가 마리아를 모시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 가장 오래 살 것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요한은, 여러분 요한이라면 바뀐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자녀된 옆에 계신 성도들이 여러분의 부모요,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녀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돌봐야 할 새로운 어머님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생긴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옆을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새롭게 생긴 가족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뀐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용서의 십자가에서 주인 바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다. 저는 여기 권사님들 30년생 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 당신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을 보면 당신이 내 형제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이제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제 네가 내 딸이다. 이런 고백이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할 것입니다.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계신 모든 분들 용서의 십자가를 뛰어넘어 주인 바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